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신약 성경의 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신약 성경 3쪽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내게도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한사코 거절했지만 예수님의 설득에 못 이겨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오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이 하늘의 음성, 이것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어떤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의 부분에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사건, 이 상황 자체는 아마 유대인들에게 복음 그 자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의 등장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정서상으로는 이 시간은 암흑기였습니다.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어떤 역사하심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이 순간,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악착같이 살았을 겁니다. 유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타국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처절한 암흑기였습니다. 그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 심지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은 맞을까? 라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말씀을 딸딸딸딸 외웠던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소통하시고 다윗과 이야기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따금씩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그런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올라오셨을 때 이 벌어졌던 이 상황,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 얼마나 이 순간이 감격스럽고 놀라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떻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이런 유대인들이 겪었던 이 마음들,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과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득바득 노력했던 그런 순간들이 혹 있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을까? 왜 내 기도의 기도 제목은 들어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답답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침묵을 깨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답했던 그 모든 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다,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은 계시긴 할까? 그런 침묵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이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건 맞을까, 계시는 것은 맞을까 하는 그런 모든 의심의 순간들, 모든 의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이 순간, 우리의 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시점을 봤을 때 약 3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그 기간들을 거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그 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3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이제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면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 플라토닉 사랑, 아가페 사랑 등등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다양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랑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능적 사랑과 존재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능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네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을 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유독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눈길이 가는 것, 좀 더 애정이 가는 것, 좀 더 하나라도 더 나눠주고 싶은 것, 그것이 기능적 사랑의 이제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을 좀 더 사랑하는 것,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좀 더 아끼는 것, 그것을 기능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존재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든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존재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게 유익을 주든 주지 않든 그 사람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딸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편이 되어주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존재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도,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도, 아직 어떤 병자도 고치거나 그러지 않으셨던 시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는 아직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도 하지 않았던 그 시점에 이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아직 아무 사역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 이런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이런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아무 사역도 하지 않았던 그 삶의 목적이었던 예수님께,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삶의 목적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뭔가 이루었을 때 하셨던 그런 선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했을 때, 뭔가를 이뤄냈을 때, 성과를 보였을 때 했던 그런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기도 합니다. 비교되기도 합니다. 나는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100을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너무도 작아 보이는 그런 초라해 보이는 나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실까?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 같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 그런 어두움이 나에게 있을 때 이 말씀은 은혜가 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으셨던 예수님에게도 주어졌던 이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크게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아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헌금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존재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무언가를 이루어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세상의 목소리에, 세상의 그런 분위기 속에 매달려서 매몰되어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우리의 귀가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주어졌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그리고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 시간이 때로는 침묵의 시간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일까 의심의 순간일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우리를 사랑했다고 느껴지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담긴 모든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그리고 각자 우리가 가지고 오셨던 이 시간 토로하고 싶었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던 그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경험되고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역사하심이,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초라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느껴 일어나게 해주시고 어둠 가운데 잠겨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께서 모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클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옳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마음들, 우리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마음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아 보이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아 보이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렸던 모든 기도 제목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